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니면 곧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빚진 자예요. 무슨 빚을 졌냐면, 빚이라는 거 우리 삶 속에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돈으로 빚진 게 있고, 정말 누구한테는 너무 힘든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으로, 그래서 너무 내가 이렇게 그 사람한테 한 것에 비해서는 나한테 남들이 너무 잘 대해주게 되면 마음에 빚진 게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도와준다 그러면 마음에 빚진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보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주님한테 물질적으로 빚은 진 거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빚을 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빚진 것을 알아야 돼. 아직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것을 잘 모른다. 그럼 아직 내 믿음이 덜 성숙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우리 죄를 사하게 주셔서 핍박과 고난과 오늘 다 받으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더럽고 추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면 그런 가정을 고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빚진 자야.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아닌 영혼이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다 합시다. 바로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원에는 과정이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이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른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천재라고 해서 3살 먹은 애가 20살 먹은 애를 변할 수가 없잖아요. 자라는 과정에 있듯이 우리 믿음도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 구원의 순서. 그 신학 보게 되면요, 루이스 볼컴즈 기독교 신학 개론을 제가 이제 가끔 들여다보는데, 조직 신학에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첫째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7가지 과정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근데 뭐냐면 우리 믿음의 과정이요, 그 과정 속에 이렇게 자라나야 그때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혼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소명이라는 게 뭐냐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은혜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다 은혜는 누군지 다 경험하고 현재 은혜의 길을 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은혜 받았다 소멸이 되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보면 콜링, 부르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은혜만 받고 은혜생활 끝나지 않고 계속 구원의 과정을 이뤄가시려고 우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정체되면 안 돼. 계속 자라나야 돼. 그러려면 중생, 거듭남이 있어야 되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그러면 소명이 생기고 소명이고, 그러면 중생과 함께 생기는 거야. 그럼 우리 거듭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거듭난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심령 나는 물로 세례를 주시지만은 뒤에 오시리는 성령으로 너희 세례를 주시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으로 머물러만 되고 구원을 장성한 그리스도 분량에 이를 때까지 구원이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거듭날 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그랬더니 내가 그걸 못해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아니다. 너는 못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계속 거듭남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 그래서 믿음이 계속 내가 잘하고 있음을 느껴야 돼요. 내가 그걸 못 느끼게 되면 내가 믿음이 잘하는 걸 현재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상태에서 뭉글뭉글 은혜만 받는 거야. 계속 믿음이 잘하는 걸 느껴야 돼. 그래야 내가 백이 자라면요, 같은 성도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옆에 사람들이 백이 자라나면 5 내지 10 정도, 아, 저분이 믿음 생활 하는구나. 그 정도 인정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 거듭남, 이 구원의 과정인데, 그 다음에 회심. 거듭남이 회심. 잠깐 거듭나려면 내가 회개를 해야, 회심을 해야 잠깐 거듭나는 거예요. 회심 없는 거듭남은 없어.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그래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고, 말씀이 들어오신 거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신 만큼 내 안에 어둠이 보이고 막 회개하게 돼 있어. 그래서 회심이라는 뜻이 후회하다, 계획과 행동의 변화를 얘기해. 그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떠나갔다 돌아왔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말티. 하나님의 간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간역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막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선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이 마음이 미혹돼서 세상을 버려서 우리가 세상으로 갔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요, 누가복음 15장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나의 분깃을 달라 그래갖고 받아갖고 세상에 나가서 탁 탕진해요. 그죠?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러면 이 탕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타락했다가 돌아오는 모습이야. 근데 아버지는요, 뭐냐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해. 잃어버렸다 찾았다고 얘기하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해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다 태어날 때 죽은 존재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죽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의 원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은데도 죽은 자처럼 사는 거야.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은 자로 태어나서 예수 생명을 얻었는데 죽은 자처럼 살다가 우리가 막 회심을 하다 보게 되면, 회개를 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죄가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미혹된 마음이 막 치유되면서 내 안에 감추는 영혼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났다. 우린 탕자의 모습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되려면 내가 지금 현재 죽어 있는 자를 알고 알아야 돼. 근데 죽은 자를 몰라. 그러나 내가 육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변하고, 영적 존재로 변해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몰라요. 내가 은혜 받았다, 내 영혼을 발견했다 그러지. 근데 진리 생명으로 들어보면, 아, 내가 그 삶이 죽은 자와 똑같은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우리 회심에서는 회심 가운데 회개해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콜링이야. 그때까지 첫 번째 가야 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더 깊은 공으로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네 번째, 신앙이야, 신앙. 그때 믿음이 생겨. 이게 믿음은 피스티스, 헬라어로. 그 영어로 페이스 그러잖아요. 뭐냐면 믿음은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믿음이, 주님이 우리가 인정하시는 믿음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야.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믿음과 충성할 수 없는 믿음이 있어요. 충성할 수 없는 믿음은 뭐냐? 주님의 제자들이 3년 반간 주님을 쫓아다녔어, 그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면서 너희가 날 다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절대 안 버린다. 그러더니 베드로는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예수님이 붙들려서 갖고 대사장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그때까지 쫓아갔어요, 그죠? 근데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다는 마음으로. 그때 비자 하나가 너도 같은 무리가 아니냐 그랬을 때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3번째 저주하도록 부인을 했어. 그래서 그때만 해도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없나 내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근데 충성할 수 없는 믿음에서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40일간 다시 교육시키시고 승천하셔서 마가다라 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던지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이 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써 3천의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부터 베드로는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다 과정. 이 과정을 거쳐야 마지막 견인인데 주님으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요, 칭이에요, 칭이.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의가 내 안에서 막 조금 나타나기 시작해. 성령의 뜨거운 성령의 인을 받아서 그 성령의 뜨거움이 나를 막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부터 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서 그때부터 의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뭐예요? 성화는 사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화는 성령께서 죄의 부패에서 깨끗게 하사, 그리고 죄로부터 부패된 것을 깨끗해 하는 것을 성화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우리 양심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성화는 자르다예요, 자르다.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죄성이 행위로 나오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를 매일 잘라내는 거야. 십자가처럼 회면서 잘라내는 거야. 그게 성화예요. 근데 실제요, 좀 은혜에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내 마음에 오르는 육의 생각이 너무나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느낄 뿐 아니고 그 마음에 이렇게 육의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매일 잘라내야 돼.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야 돼. 주여. 근데 예전에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막 뜨거운 물 기도할 때 그게 잘라졌는데, 성화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떠오르는 마음이 올라올 때 주여 하면 떠나가요. 그 잘라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는 우리 매일 내 마음을,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스리는데 내 마음에 항시 내 마음에 육의 상기에 오는 것을 자르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그때 이제 견인이라는 것은 이끌어간다는 걸 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이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신학에서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는 그것을 완성시키는,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는 마음속에 완성시킨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육의 생각과 죄와 상처와 어둠을 계속 떠나가게 하는 걸, 그래서 내 안에 영혼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라. 그래서 성령의 견인은 결국은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에게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실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날이 언제냐면요, 그분이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내 내면 속에서 흘러나올 때까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올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날 이끌어 가시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삶 자체가 주님께서 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사랑이 빚을 졌어. 빚진 자가 빚을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신앙과 칭의와 성호와 성도의 견인, 그 과정으로 계속 구원을 이뤄가고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빚진 자로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 지게 되면 이런 구원의 과정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빚진 자라는 걸 아시는 분은 그 길을 계속 가실 거고, 내가 무슨 주님한테 무슨 돈을 빌려줬어, 뭘 했어, 무슨 빚을 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 길 안 가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아닌 영혼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려면 항시 남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여야 돼. 내가 보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주님의 형상에서 망가진 나의 모습이 매일 보이고 그것을 매일 주님께 바치는 자, 상한 심령을 바치는 자가 될 때 언젠가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영혼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 성장, 성숙할 줄 믿습니다. 예. 13절 너희가 육신에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요 육신으로 살면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 육신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왜 죽을 수밖에 없냐 그러면, 태어날 때 우리가 죽어서 태어나요? 살아서 태어나요? 육체는 죽어서 태어나지만 영혼은 죽어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 생명 들어와서 죽었던 영혼이 살았어. 살았지만은 영혼이 죽은 자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내 영혼을 발견치 못하면 난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의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요, 절대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내 안에 영원한 존재를 발견할 수 없고 내 안에 영원한 존재가 깨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사는데 육으로 살면 살수록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상처가 들어오고 어둠의 영이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 자, 지금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캄캄하니까 시커멓게 되면 먹물이 튀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해. 그럼 먹물이 탁 튀면 알아요? 몰라요? 들어오면 알아요. 근데 왜 그걸 죄 가운데 살면서 육으로 살면서 내 사망 가운데 사는 걸 모르냐 그러면 내 마음이 매일 예수 안에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매일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에 육신적 마음이 딱 어떤 육신적 글을 읽었는데 제가 한번 신문을 읽는데요, 한방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글이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읽다 보니까 한방이 가끔 보게 되면 그 여성에 대한 그 성에 대한 얘기가 쫙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한방 이렇게 글을 보게 되면. 근데 여성에 대한 글을 읽는데 약간 음란한 글이야. 근데 이걸 보는데 이거 보면 안 되는데 하는데 지금 말고요. 한 6년 전, 7년 전에, 8년 전에, 지금은 안 그래요. 오는데 안 되는데 막 재밌으니까 막 보아지는 거야. 근데요, 내 마음속에서 그 전에 이렇게 음란했던 마음이나 이런 행위들이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기도 생활에서 3시간씩 막 10년을 기도 생활을 하니까 어느덧 맑아지니까 그거 싹 들어오는 걸 느껴. 그런데 예전에 제가 기도 생활하는 거 깨끗이 않을 때 만약에 그거 본다고 해서 막 그게 들어오는 걸 느낍니까? 몰라요. 그냥 재밌다. 네, 이게 내 육신을 즐겁게 하네. 이런 걸 느끼지. 이것이 어둠이 나한테 쫙 들어오는, 음란의 영이 싹 들어오는 걸 못 느껴요. 그래서 예전에 그랬던 행위들이 막 떠오르면서 생각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기도 생활을 할 때니까 육체의 힘이 반이요, 영혼의 힘이 반반 될 때니까 기도해서 막 물리쳤죠. 근데 그걸 물리치지 않고 있으면 육신적으로 쫙 변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을 살게 되면 항상 그런 것이 더럽고 추하고 나의 영혼을 더럽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 물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신을 사는 존재는 항상 그런 상황 가운데 살게 돼 있으니까 내 안이라는 영혼을 영원히 발견 못해. 그러면 육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래. 사망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죽었습니까? 더 죽어갑니까? 더 죽어가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사신 모든 분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전에 제가 태어나서 세상의 원리를 알 때 그때보다 너무 더럽고 추한 인간의 마음이 양심이 아주 타락한 양심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지존파라고 10년 전 사건을 그전만 해도 관심을 안 받으니까 유튜브에도 보다 보니까 요즘 유튜브에도 보니까 지존파, 야, 인간이 아니야. 야, 여러분 이거 10년 전에 지존파 기사 들어서 알죠? 야, 사람 태우려고 화장 그것까지 다 만들어 놓고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데 이거 다 죽어야 할 정도를 죽여야 그러고, 야, 난 그 인간 마귀 새끼도 못 그럴 것 같아. 마귀의 앱인 것 같아.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정도로 세상이 타락되어 있다는 거죠. 왜? 계속 죽을 것이로 계속 죽어가고 죽을 것이로 내가 아니고 너 죽어 있는데 더 깊이 죽어갈 것이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소욕이 있으면 그것을 기도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이겨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영원히 사망 가운데 점점 타락된 삶을 살아가. 그러면 여러분과 제 자신은 그렇게 타락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면 백이라는 환경 속에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께 감사할 사람이 똑같은 백이라는 우리 자녀 세대는요, 우리가 자꾸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백이라는 삶 어떤 기준 속에서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이런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뭐 그렇게 스트레스니 뭐니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크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근데 조금 하면 스트레스고 시험 받고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타락됐다는 거야. 왜?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계속 더 깊은 사망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언젠가는 우리가 성령의 육신적 존재일 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보고 막 십자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되어져서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을 발견하고 그렇게 되면요, 그때 영혼의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속에 육의 생각이 오르는 것을 성령의 도움이시 아닌 내 영혼 속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보게 됨으로써 내 안에 어둠이 보이고 어둠이 보인 것을 매일 처리하는 존재가 돼.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사는데 육으로 하는 회개가 있고 혼으로 하는 회개가 있고 영으로 하는 회개가 있고 생명으로 하는 회개가 있어요. 육으로 하는 회개는 보통 행위로 지은 죄를 막 회개하죠. 혼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내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 그리고 영으로 회개하는 자는 내 마음이 막 움직이고 갈등하려고 그러면 회개를 해. 근데 생명으로 회개하는 자는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처럼 주님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회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젠가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우리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영혼이 자가 힘으로서 자라고 풍성해져서 영혼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육체 안에 혼이 있잖아, 그죠? 마음이 있어. 마음 안에 뭐가 있죠?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근데 혼과 마음이 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뭐예요? 우리 영혼이 주님의 성전이에요. 영혼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우리 영혼이에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심으로써 언젠가는 혼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는 존재. 그래서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줄이면 살리니.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 남들은 알아두지만은 여러분 내가 많이 변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한 분이 웃으신, 두 분이 웃으신 거 보니까 두 분만 그런 명이네. 또 세 분 웃으시네. 네 분 웃으시네. 예, 조금씩 다 변해. 그게 막 살아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우리 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 산자가 돼야 돼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막 언젠가 살아나게 되면요, 산자가 계속 돼가잖아요. 그러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거야. 인도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영으로 막 인도하셔. 그분이 영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들의 삶이 나타나게 시작한다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그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세면 음성으로 계명, 엔톨레를 주세요. 엔톨레,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흐레마의 말씀이 있고 엔톨레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따질 때 세 가지 영적으로 구분하게 되면. 근데 흐레의 말씀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계명은요, 엔톨레가 명령 지시의 말씀이야, 내 안에서. 그 각자 명령 지시의 말씀대로 막 삶을 살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시니 나도 말한다. 그 여러분도 내 안에서 계신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엔톨레, 계명을 듣지 않으면요, 인도함을 못 받아요. 듣지 않으면 왜 인도함을 못 받느냐? 내 영혼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맑고 깨끗해지지 않아서 혹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면 음성을 주시는 음성이 아닌 은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막 주잖아요. 그 음성으로는 내 육체가 그 음성에 따라 행할 때도 있고 행하지 못할 때도 있어. 그런데 엔톨레로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계명을 주시고, 예? 계시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요, 내 영혼 몸이 온전히 거룩해져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삶을 살아가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빚진 자예요. 그렇죠? 사랑의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빚을 졌으면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빚을 갚는데, 아니 만약에 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우리가 너무 정말 은혜를 베풀었어. 그러면 그 은혜를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갚아야 사람의 도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죄인 중에 죄인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만든 삶으로 계속 이끌어 가신 주님께 감사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근데 감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 안에 있는 상한 심령을 매일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사랑의 빚진 자이신, 우리의 빚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갚는 것 줄 믿습니다. 나 돈으로 갚으려면 못 갚겠어요. 그러나 내 상한 심령을 매일 주님께 바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거저받은 것, 거저드리는 건데, 그죠? 예? 자, 우리 더 이상 사랑의 빚진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성화, 견인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존재가 돼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 그것이 은혜 주시는 은혜가 더 이상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주님이 나의 콜링했다는 그 마음 심령의 영적 소망을 갖고 열심히 달려감으로써
언젠가는 칭의와 성호와 주님의 견인을 할 수 있고, 우리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줬을 때까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수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